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예식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이동과 규모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니 여자와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구이니 큰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앙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통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축복할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고 있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또 27절에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인류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노래했던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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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 번이나 반복된 여호와의 이름은 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델리치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고 셋째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복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 기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자지못함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희생이 축복의 주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주체임을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분명하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이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마음을 너희들이 축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또 27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실 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과거로 하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축복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선명하지요. 더 분명하지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는 아이를 향하여 눈을 비비고 쳐다보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자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이 된 은총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24절과 25절과 26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24절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면은 우리의 원함과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는 바래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눈을 뜨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는 구원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인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허사가 되지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쉽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험만으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넘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위험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를 아시지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환은 눈을 떠서 방문 앞을 나가 보니 성 앞에 겹겹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뛰쳐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라고 엘리사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도다.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몇 배나 기뻐하고 진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은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거나 감춘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시면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위로입니다.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비추어 용서의 은혜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던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지금 재판정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합니다. 재판장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의심의 구름을 몰고 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검은 구름을 치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평강을 주는 복이라고 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비치사 라는 표현이 26절에는 향하여 드사 라는 말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세상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평강도 없어집니다. 건강이 없으면 평강도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지위를 빼앗기면 평강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것으로 꺾이지 않고 묻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평안, 묻히지 않는 평안, 없어지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평강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후반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뭐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위와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 것들은 구름처럼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생활의 궁핍 속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사람들로 인하여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회복을 했던 예배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사도의 축도문보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축도문을 더 귀히 여기고 예배 시간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올린 딸을 위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촛불을 켜고 올리는 유대인의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너희를 수시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룻과 에스더 같이 되기 원하며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낯선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안식일의 기도를 들으소서. 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긴장과 두려움에 불안한 날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리고 목적을 잃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나? 더 증명할 것은 없다. 그 말이 확증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 시달리면서 불안한 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마음에 오늘 담습니다. 힘들어도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